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 그래서 살려주셨고요, 일으켜주셨고요, 그래서 하늘 소명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왜 그리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너는 선한 일의 열매가 될 것이다. 열매를 맺어라. 이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텔레비 잘 보시죠? 도깨비라는 연속곡 보신 적 있습니까? 도깨비가 그 짝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거를 한 10번도 더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중간에만 봅니다. 어느 장면이냐 하면 그 도깨비 신부,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김고은인가요? 네, 김고은이 그 주인공이 졸업하는 장면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죠. 그때 졸업식에 선생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때 그 어떤 할머니죠? 삼신 할머니인가요? 그 할머니가 그처럼 그 주인공에게 구박을 합니다. 못되게 굽니다. 그죠? 그렇게 했던 선생님에게 그 삼신 할머니가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잘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죠. 왜요? 그 낯설은 어떤 할머니가 와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없었느냐. 저는 그게 늘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정말 내 마음을 열게 합니다. 두들기게 합니다. 책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는 그 감동으로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또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리 말씀하신다. 어떻게? 너는 더 잘할 수 없었더냐? 너는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더냐? 담임 선생으로서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아이들한테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잘하죠.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을 못할 수도 있겠죠. 자,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흙을 빚어 생명을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 참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첫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지 말라, 먹으라 하지 않았던 그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죄가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되죠.
죄가 가득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것이죠.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앉혀주시고 또 쓰십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말하며 다시 우리 모두에게는, 곧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 속에서 그 창조는 그 뜻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안해 놓습니다. 본래는 없었는데 예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졌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창조는 원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것이 내게서 채워져 그렇게 세워진 것, 그것을 지으심으로, 창조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얼굴도 모양도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의 호흡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호흡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붙여진 예수님의 호흡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들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 없던 내게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엇이 지금 내게 있는가?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일들이 내게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죠. 본래는 나는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적어도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일들을 쫓고 하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개입하여 세워주십니다. 이 고백이 과연 나는 내게서 무엇이 있을까를 말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본래적인 모습에서는 도저히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 있느냐, 이 전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순종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 내 모습이 이쁘구나, 깨끗하구나, 아, 여기 흉이 생겼구나, 점이 생겼구나. 자기의 얼굴의 모습들을, 겉의 모습들을 거울로 바라보듯이 오늘 예수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없던, 내게는 전혀 없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덧붙여져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에게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전과 똑같다 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 예수 안에서 덧붙여지는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예수님의 품성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를 통한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붙여진 사람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힘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도둑님이 있었습니다. 훔치는 데 익숙합니다. 그 도둑님은 본래적인 자기의 품성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열려졌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덧붙여지게 되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둑님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죠. 손을 멈추는 겁니다. 그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빼앗고 훔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주고 베풀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정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부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부자의 사람들을 빼앗고 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옛사람은 이제 다 없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표징이 뭘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빼앗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빼앗고 거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내 창고가, 내 배가 내가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더니 이제는 빼앗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뭐라고 말했죠? 다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나는 이 모든 일을 다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게 됩니다. 왜?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나눠주게 되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합니다. 그냥 돌아가죠.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체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덧붙여진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고 베푸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렇게 되지 못하여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애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전과는 다른 언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뭐로요? 사랑으로, 칭찬으로, 용서로, 찬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 내가 살아온 그대로 내 세상적인 입술의 말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덧붙여지니 내 입술에서 그 거룩한 언어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게 덧붙여지면 마음씀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도 존경스럽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 모습의 마음씀이 되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주님처럼의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자, 너는 더 잘할 수 없었느냐? 그 한마디가 그 선생의 마음을, 선생의 영혼을 녹여 울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쓰시기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에 순종함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으로 덧붙여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내게서 생겨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로 내가 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으로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더 순종하느냐? 더 기도하느냐? 더 말씀을 읽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변함에 쉽지가 않습니다. 평신도일 때나 집사가 될 때나 혹은 권사가 될 때나 장로가 될 때나 목사가 될 때나 그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드러내야 한다면 그 만지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그 달라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랑의 분량이 내게서 직임과 그 책무가 내게서 세워진다면 더 열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에게 섰을 때나 그 변함이 없다면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똑같이 목사입니다. 똑같이 장로입니다. 똑같이 집사입니다.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조금도 열심이 없습니다. 조금도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졸업식 날에 말할 겁니다. 왜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좀 더 잘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해줬다면 얼마든지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더 용기를 줄 수 있고, 더 보살필 수 있었을 텐데. 졸업식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졸업식에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통함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으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 쓰여짐에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힘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참담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금세 흘러가는 것이고요, 졸업식 날은 금세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은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없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핑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때 나는 잘할 수 있을 때 잘했습니다. 힘쓸 수 있을 때 했습니다. 아니, 더 자랑하고 싶은 건 이거가 되어야죠. 힘쓸 수 없을 때 힘썼습니다. 부족할 때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쓰심이 있었기에 할 수 없는데도 나는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 앞에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더냐? 이 질문으로 내 가슴을 후벼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된다 싶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차 잘하든 못하든 그냥 보기만 할 뿐입니다.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할 수도 있고요, 못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흉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내 본질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감사가 됐든 찬송이 됐든 혹은 두려움이 됐든 염려가 됐든 부끄러움이 됐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시고 사랑하시어서 이처럼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무엇으로
힘썼느냐? 그 바라보심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심 앞에서 나도 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이 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들을, 그게 뭘까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로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나한테는 선한 일이 뭡니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1장에, 에베소서 1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묻지를 않는 겁니다.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죠. 정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17절의 말씀이죠.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몸부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알려주셨는데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표현도 뭘까요?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닌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능력의 범주가 안 되니 그래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그 쓰임을 이룰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은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나는 본래 힘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쓰심을 믿었더니, 그래서 그 쓰심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혜도 주십니다. 마음의 눈도 밝혀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쓰여짐, 우리가 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나는 내 생명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에게서 드러내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꼭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치료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살려주셨는데, 일으켜주셨는데, 복주셨는데, 회복하여 주셨는데, 쓰셨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일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일함에 있어서는 도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심에 대해서는 불순종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바라보고 누워 있는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임을, 우리의 모습임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너는 더 잘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잘했구나, 수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셔서 전에부터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 그 선한 일을 내게로 맡기시고요, 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선한 일의 쓰심을 하나님이 확증하셨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한다면, 아니 조금만 더 일어난다면,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부름 앞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선한 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저버려지고 그대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결국은 선한 쓰여짐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 종들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쓰여짐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주제는, 그 많은 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이것이 되어야 하죠.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일해야, 살아야, 호흡해야,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 표현, 하나님께 배웠으니, 예수님께 배웠으니 그 배움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웠으니 또한 힘쓰겠습니다 하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는 왜 그때 열심히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너의 열심을 내가 보았노라. 마치 정말 빌라델비 교회를 향하여 그의 작은 모습에서도 큰 수고를 이뤄내는 그 칭찬이 있음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정말 예수 안에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은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이 될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숙제로 받으시고 그 숙제를 감당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를 위하여 택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지 않고요, 패역한 일이 되지 않고요, 참담한 일이 되지 않고 선한 열매가 꼭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의 부르심 여러분입니다. 그 일의 쓰심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요, 다 돌이켜서 예수 안에서 없던 것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내게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허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이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향하여 정말 열심히 세워지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고요, 결국은 선한 그런 일에 쓰여짐의 열매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순종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십시다.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